우리는 4장 말씀에서 앞부분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다 끝나시고 나서 그날 저물 때에 오늘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날 저물 때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날 저물 때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저물어질기 전까지 많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비유의 말씀을 여러 사람들 예수님께 온 그러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을 터이고 또한 그날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만약 3장의 그러한 날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3장에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었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해갖고 붙잡으러 오고 또 한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건너가자라고 하시면서 배에 오르셨을 때 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셨다라고 38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 이날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일정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집에 들어가셨을 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왔었는데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그러한 날들은 전투적인 그러한 날들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둘러싸여 갖고 식사하실 겨를도 없고 쉬실 겨를도 없을 때에 그 배 위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주무시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쉬실 때였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배에서 쉬고 주무시고 계실 때 그 배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갈릴리 지역은 해저 한 200m 정도의 그러한 지역이고 그 주변으로다는 한 400m 이상의 그러한 것들이 있고 저 한 40km 정도 떨어져서는 헐몬산이 보여요. 그러니까 한 2800m 정도 되는 헐몬산이 보이니까 그러한 산에서 바람이 그냥 내려오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되게 되면 아무런 날씨적으로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때쯤 되게 되면 파도가 막 넘실거리기 시작해요. 한 1, 2m 정도는 그냥 보통 이렇게 넘실거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봐서 이날은 좀 특별하게 바람이 더 심하게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그러한 사실이 있죠.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주변에 아무런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배에서도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배뿐만 아니라 이 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배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36절 말씀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사실. 그리고 이러한 광풍이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은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러한 광풍이 일어났을 때에 이런 광풍이 일어났을 때에 이 광풍이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정확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때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 그 바람이 몰고 있을 때, 바람이 막 불고 있을 때에도
이 제자들은 바다 사람으로서 잔뼈가 굵었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폭풍우가 있는 이 한가운데에서도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서로 격려하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이겨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그들은 열심히 막 배를 저는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이 이렇게 잠들어 계시는 동안 깰까봐 조심스럽게 막 그냥 그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물리 튈까봐 조심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재미있기도 합니다. 이 상황, 배 안에서 예수님 편안하게 주무시고 제자들은 그 안에서 막 열심히 배를 젓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은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당신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라고 그들의 마을 속에는 짜증 섞이고 원망스러운 그러한 말투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가 끝까지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그 예수님께 탓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사실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나요? 잘 될 때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준비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자랑하고 또한 칭찬하고 하면서 살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서 예수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사람들의 그러한 또한 모습이 아닙니까? 혹시 우리들도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광풍이 일고 있는 이러한 바다 속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쓰면서 혹시 예수님을 잠들어 계시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일이 한참 잘못된 뒤에야 예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가장 큰 능력이자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들은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큰 광풍 가운데에서 멀리 가시지 않고 그 옆에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참된 성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서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힘이자 능력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믿음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성도는 당연히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분께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가 되시기에, 그분이 능력이시기에 이 모든 광풍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가 조금 잘못한 거 사실은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자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니까 바로 일어나셔서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39절 말씀 보면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흡사히 바람과 바다가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바람한테 조용히 해! 막 꾸짖으세요. 막
꾸짖으세요. 그리고 이 바다한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죠.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 꾸짖을 수 있고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 분.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졌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책망하십니까? 이들이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 바람과 파도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만한 존재입니다. 누가 봐도 두려워하고 누가 봐도 무서워할 만한 존재가 바로 이 바람과 파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물에 빠지면 이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졌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배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러한 사실이며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께 대하여서 가져야 될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죠.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그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바람과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안에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 예수님 믿어요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 실제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과 넉넉히 대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만 평안할 때에만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믿음인 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에 대하여 묵상할 때마다 저의 믿음도 흔들릴 때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항상 묵상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새벽 설교마다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순간 두려움이 일 때마다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배 안에 있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지며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며 또한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제자들이 이 광풍 앞에서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들을 듣고 그 많은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였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키십시오. 객관적인 믿음만 아니라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닷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죄를 사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을 그때에만 보고 그때에만 예수님이 믿었던 것은 아니라 믿었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닷속에서도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와 삶과 떨어져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세상의 시험도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더욱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세요.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앞에 우리 4장 말씀에서도 우리 그 말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돌밭에 뿌려졌던 그러한 말씀. 그 돌밭에 뿌려졌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우리 4장 16절과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즉시 기쁨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고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 모든 고난이나 환난보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큰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편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과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 시편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편 107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배 위에서 하셨던 말씀은 시편의 기자가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묵상하며 고백하였던 또한 그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서 또한 예언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우리 23절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30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광풍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중한 도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결부시키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